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서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와 요한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도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3번이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 3번에 추가된 말씀은 그 기록된 그대로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본문의 외침은 참 난해한 구절로 꼽힙니다. 3년간 공사역 기간 내내 큰 권능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십자가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기꺼이 지셨기에 이런 죽음 앞에서 좀 더 당당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3일 후에 부활하여 구속 계획을 완성시킬 것은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마련해 놓았던 것이며 당신께서도 여러 번 예고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뭔가 이 절규는 주님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접하는 목회자라 신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흔하게 범하는 그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구절을 영적으로 경건하고 신령하고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당신을 알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실력과 이 영성이 비례하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당신을 알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간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도하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쪽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간단 명료하다면은 성경 말씀도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기록된 그대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신학이나 교리를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싶은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통독을 하면은 반드시 성경의 조명이 임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은 만큼, 알고자 하는 만큼 누구나 정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외침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표현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그 육신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꾸 예수님답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과 자꾸 연결시키려는 섭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만약 지금 예수님의 신성이 제거되었다면 100% 완전한 인생의 상태라면 이 외침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부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도 완전히 절연된 상태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외쳤는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100% 우리와 동질화되고 동격화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완벽한 대속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언제 교차 작용하는 건지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모르니까 기록된 그대로 단순히 해석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절규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내릴 만큼 인간 죄악에 대한 진노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당신께서 처리함에 있어서 단 한치도 타협하거나 변개하거나 감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이 절규는 마태와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의 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아람어로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아람어로 절규했다는 얘기는 유대 보통 사람의 대표였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에 복을 줄 근원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대로 제2 아담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주님이 지금 대신 지불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마태와 마가 둘 다 엘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는 실제로 아람어 엘로히로 기록했고 마태만 엘리로 히브리 음력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47절 49절의 내용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로 부른다고 잘못 들었다는, 그렇게도 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종말관에 따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해주러 다시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3의 침례를 베풀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선포하자 대중들의 인기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제사장들로 조사단을 보냈는데 첫마디가 내가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바로 이 종말관을 반영한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느냐 두고 보자 했던 것도 사실은 엘리야가 와서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면서도 그 육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반면에 인간이었던 엘리야는 육체적인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려 올림을 받았다. 그럼 지금 엘리야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뜻인 거죠. 그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1절 42절에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 그 권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화의 아이언맨처럼 순식간에 피도 씻어지고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고 왕의 복식을 척척 입혀지고 그리고 그들 앞에 딱 우뚝 섰다면은 유대 대중은 물론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험에 항복할 뿐만 아니라 방금 전까지 희롱하며 저지르던 그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것이라고요. 그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서 현실 세상의 주인인 로마를 당장 물리치자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또
오늘 본문 49절에 엘리야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주었다 해도 상황은 같은 거죠. 그때는 엘리야가 예수님 대신에 총사령관이 된다는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적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전에 또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모독을 당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한갓 매직쇼로 전락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이 절규가 거꾸로 따지면은 역사상 최고의 희극이요, 사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외침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소원하고 기다렸던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구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내려줄, 구원해줄 대상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인데도 단 한 번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으셨고, 당신 말씀대로 3일 후에 스스로 부활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자기가 주관한 것이죠. 자기 존재의 실존을 자기가 조정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거죠. 거기다가 천국에서 신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모습인 신령한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죽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 인간과는 도무지 비교할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밖에 있는 제3의 힘,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시고 스스로 성천하신 겁니다. 50절에 보시면은 그 영혼이 떠나니라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면 더 확실한데, 이건 예수님이 주어가 된 능동체입니다. 당신께서 영혼을 버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의미를 더 강조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헤롯 성전 꼭대기에 모든 일이 보는 앞에서 짜장 하고 호련하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도 익히 들었을 것인데도 제자들이 훔쳐가서 메시아라고 속이려는 술수라고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로마 군병과 하석들에게 돈을 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소동은 이 십자가로 완전히 막이 내렸다고 간주한 것이죠. 나사렛 이단의 교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각인해버리고 지금도 그 사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헤롯 성전, 그 화려하고 장엄한 헤롯 성전이 도리가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파됐다고 당신께서 예언했습니다. 그 위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에 어디에 나타났어요? 나사렛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잡혀갈까 두려워서 숨어서 모여있는 소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
또 몇 명의 아내자들 앞에만 나타나고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겨우 40일간 그 소수의 그룹들만 상대를 하신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현실적인 위치는 전혀 풍요하거나 형통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 틀림없이 더 큰 공경과 더 많은 박해가 따를 것이 확실한 그런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상태를 그대로 버려두시고는 당신께서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서두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모든 이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역사가 간단 명료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마치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일부러 줄이려는 것 같지 않는가 말이죠.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당신을 열성으로 섬긴 자만 편애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사역 동안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심지어 헬라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걸어서 쉴 틈 없이 다니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영혼이 찔릴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도 모르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텅텅 비었습니다.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51절, 53절을 보면은 더 큰 징조들이 나타났고 십자가에 처음 달린 3시간 동안에도 마지막 3시간 동안에도 45절에 보면 온 천지가 흑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인 로마 군병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희롱했던 자들이 예수야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고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하고 자세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보여질 수 있느냐 말이죠. 이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는 이날이 생전 처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데 신학이나 교리가 없어도 성경 기록만 갖고도 그걸 그대로 단순히 순전하게 믿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종말관, 사상, 종교, 유대주의에 묶여 있는 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거죠. 진정으로 참담한 죄는 그들이 지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부를 바쳐서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예침은 모든 인간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본문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를 버렸다. 엘리야는 끝내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러고 치웠단 말이에요. 반면에 십자가상에 있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이 외침의 문자적인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건 더 확실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두 번의 대화를 하고 나니까 지금껏 세상에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평강과 안식이 찾아왔던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렸던 바로 그 두려움, 불안, 공포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거죠. 거기다가 바로 이 절규를 듣는 순간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대로 그의 찔림은 자기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실현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약속이 단 한치의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진 거죠.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내 대신에 형벌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바쳐지고 있다고 절감한 거죠. 이 골고다 현장에서 이 외침의 의미를 온전히 정확하게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추측컨대 그 사람은, 그 강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주체 없이 흘렸을 겁니다. 속으로라도 울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부인한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모멸감, 수치감 때문에 통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심히 통곡했습니다. 반면에 이 강도는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겁니다.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은 영혼은 천국의 새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을 느낀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막 태어나는 신생아 탄생의 울음을 울었을 것입니다. 이 외침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전에는 대중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구태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사역 중에는 이 제자들도 하나님은 자기들 밖에서 역사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지 아니했다는 뜻도 아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주인이나 우선순위로 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시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조롱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종교적 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체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울 것으로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그것만 물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성전을 소지하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도덕적인 종교적인 생활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 중에서 행할 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서 빨리 와서 엘리야를 보내서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빨리 해달라. 그 생각에서는 제자들도 동일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그 당시로서는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를 생각도 못했고, 그랬다면은 심지어 불경하다고
취급당할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유대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에 소망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외되고 비천한 불쌍한 자들 개인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교파, 종교 단체를 조직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지금 십자가에 유대의 왕이요 로마에 반역됐다는 그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고 들리는 그런 절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과 동격화해서 대속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와 똑같은 죄인으로 서라는 거죠. 진정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리했던 과거의 자기가 사탄의 종이었으며 그런 타락된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체험을 하고 옛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죽어 없어지는 체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제자들들은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 부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아빠, 나의 아빠로 부르게 하라. 그게 이 예침의 뜻이단 말이죠. 신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부자 만들어주고 구원해준다는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서 그걸 성령의 전으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해서 각 사람을 거룩하게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너희 밖에 있는 어떤 단체, 의식, 행사, 제사, 조직 그런 걸 통해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를 섞는 미랄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새 생명의 씨앗을 수십 배로 뿌리라는 겁니다. 누룩처럼 자기가 소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이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부풀리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뜻도 없었고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일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외적인 여건을 아무리 풍족하게 해준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와 맺은 언약 공동체의 실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관영된 인간사에서 로마를 제거하면 더 강력한 로마는 나타나게 마련인 겁니다. 대신에 너희 한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게 아무리 크게 융성해 보일지라도 너희 한 명이 얼마든지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와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바랐던 엘리야를 보란 말이죠.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당당히 맞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서 승리케 하셨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신자들 모두가 본인이 엘리야가 될
그런 생각이나 인식이나 믿음도 없고 그냥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통쾌하게 승리해주고 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개인적인 교제만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머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회와 세상을 개혁할 자는 이런 신자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조직 세력화하지 아니하고 단 한 명이라도 온전한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거룩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 충분히 가능하고 넘치도록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인간 사회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방향을 바꾼 자들은 평생도록 그 일에 헌신한 몇 명의 종들이요 순교자들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노예 해방도 그렇고 해외 선교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육도 그렇고 여성 인권 신장도 그렇고 인종차별도 그렇고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공동체, 그건 인간 사회를 화려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불신자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지면 자기 심령도 풍성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조금으로 도덕적으로 깨인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의 그 썩어 빠진 의를 가지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건 도덕적으로 불공평해 보이고 종교적인 수치라고 오해하고 수질이 모자라는 강신자들만 따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자신이 진짜로 살고 죽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는 십자가 구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이 동일한 절규를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자신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을 실패했음을 절감하고 주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외친 자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스스로는 도무지 회생할 수 없고 세상이 완전히 다 막히고 출구 하나 없으며 숨 쉴 구멍조차도 없었는데 하늘로 열린 조그만 창에서 십자가의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때에 당신의 나라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렸더니 주님이 자기를 낙원에 데려가 주심을 이 강도처럼 완전히 확신한 겁니다.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모든 일을 알게 하시지만 경배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닫게 하고 역사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할 바는 다 했으니까 종교적인 열성과 행위는 다 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가 구원해달라는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 신자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와서 뭘 구원받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엘리야와 똑같이 바알 선지자를 혼자서 얼마든지 대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이며 그 소명에 충성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한 교회는 너무나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소속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새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신자인 것이고 하다못해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최소한도 그런 인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신자입니다. 그마저 모른다면 자신의 구원마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완벽한 제물로 바쳐진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엘리야가 다시 와서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다시 구원해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와 얼마든지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는 신분과 특권을 소지했기에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는 물론이요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온전히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내고 조금이라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기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의 죄악과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기는 복된 신자들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